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죠. 무슨 일이든 시작을 하면 그 일을 어떻게든 꾸려나갈 수 있다는 말이겠죠. 해가 바뀌면 사람들은 새해에는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1월은 시작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해놓으면 조금은 일이 쉬워지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부터 한다든지 부정적인 조건만을 내세워서 그저 미루기만 하는 경우도 많지요. 우리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우리 인간의 역사는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면서 놀고 먹어라, 편안히 쉬어라 이러지는 않으셨거든요.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다스린다는 것은 그저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죠.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돌보아야 하는 것인데 돌본다는 것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움직이는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는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죠. 사람 역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흙으로 빚은 동물은 움직여야만 살 수가 있네요. 모든 짐승들도 움직여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죠.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지만 이것도 움직이지 않고서는 아무리 약한 짐승이지만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 말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말이죠. 일을 한다는 것에는 수입이 있어야 한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일할 곳이 없다고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과 돈과는 직결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 너무나 삭막한 기분이 들지 않아요? 생각을 조금 바꾼다면 내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일을 하다 보니 돈이 생기더라고 생각하면 한결 기분이 좋아지죠. 어느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돈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죠. 감기는 얼마? 수술은 얼마? 입원은 얼마? 라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모든 환자가 돈으로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돈으로 계산만 하다 보니 환자에게 정성을 다할 수도 없지만 환자를 고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줄어들었고 줄어들다 보니 돈은커녕 병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돈보다는 환자에게 정성을 다한 병원에서는 환자도 많아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었다네요. 일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일을 하다 보면 연결 지어지는 일들이 많은 유익을 준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물레방아와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얻으려는 생각보다 나누려는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더불어 얻어지는 유익이 많습니다. 다운타운에 모여 사는 홈리스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부끄럼도 모르고 떠들어대죠. 일을 열심히 해도 웰페어 받는 것만큼밖에 벌 수 없다면서 하는 일이 그런 걸 뭐하러 하느냐고 고생하면서 돈을 버냐고 오히려 반문을 해요.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마찬가지 금액이라나요? 그러면서 얻어먹고 사는 재미도 나름대로 재미있다는 것이죠.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제 정신 있는 사람 같지가 않죠? 일은 꼭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의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을 한다면 아마 희망이 없겠죠? 땀 흘려 일한다는 기쁨과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겠는지요. 크리스피크림 도넛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노년의 매니저가 우리를 보고 자랑하듯이 자주자주 말을 했어요. 이 나이에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고 조건은 아무 문제가 아니 되거든요. 라고 한바탕 웃음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으쓱 하던 모습이요. 일이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혹 그 일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얼마나 만족한지를 조사했더니 10% 이내만 만족하다고 했대요. 적성에 맞지 않는다? 상사가 보기 싫다? 거리가 너무 멀다? 월급이 적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불평들을 한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슨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는지요. 일에는 순서가 있고 일에는 마음이 닿아야 합니다. 일이 재미있고 즐거우면 수입이 적어도 불평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일이 재미없을 때는요. 수입이 많아도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법이잖아요. 일을 좋아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만족을 느끼지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 건강하거든요. 아주 건강합니다. 일에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그러면서 병에 걸리게 되죠. 억지로 하는 일에는요. 만족도 감사도 없으니 뭐만 있어요? 불평만 있습니다. 일은 할수록 늘죠. 그래서 능수능란한 솜씨라는 말을 듣곤 하죠. 그것이 곧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일의 노하우란 인정서 같은 것이랍니다. 울타리 선교의 가족들은 말을 합니다. 주님이 일을 하시니 우리도 일을 한다.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해진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요. 누군가 도와주겠노라는 약속 어음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일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 일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면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며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걸 날마다 경험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를 다른 이들에게 꿇어가지 않게만 해주세요. 너무 넘쳐서 잘못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부족해서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거의 날마다 합니다. 때로는 우리 능력보다 더한 욕심을 부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도 배우게 하시죠. 우리의 능력에 맞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미소 짓는 모습을 상상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겠는지요. 우리가 신앙을 자라게 한다는 것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인데 믿음을 자라게 하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일, 곧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곧 하나님을 믿는 일이고요.
올해는 주님을 바로 믿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해마다 그 흔히 하는 금연, 다이어트, 성경 읽기, 가계부 쓰기 등등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즉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교회 다니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크리스찬은 아니지요. 그가 얼마나 예수 믿는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요. 시작이 반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을 주는 사람인지 아시겠는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 동행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와 기쁨과 영광뿐이거든요. 그 삶을 맛보지 않고는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우리 동생 나하나 선교사가요,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안다나요? 한국에서의 삶은 자기 일에 만족하고 살았지만 지금의 삶이 더 많은 기쁨을 준다네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의 나하나 선교사는 볼품없는 안쓰러운 면이 많이 보여지는 입장인데, 그 화려했던 한국에서의 대접받고 일하던 그 자리를 모두 저버리고 이곳에 와서 낮고 낮은 곳에서 보장된 보수 하나 없이 일을 하면서도 나 자유 얻었다고 찬양하는 모습이 참으로 존경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동생은 말해요. 지갑에서 해방, 시간에서 해방, 전화에서 해방, 경쟁에서 해방,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살고 있죠. 움켜쥐고 있을 때보다 손을 펴고 모든 것을 놓고 보니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노라구나, 그렇게 말해요. 올해는 욕심도 경쟁도 시간도 조금씩 놓으면서 여유를 가져보세요. 여유 있을 때 일은 더 잘 풀리거든요. 그 이유는 여유가 있으면 시야가 넓어지죠. 그래서 사물이 정확히 보이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빠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가 적어요.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무엇을 하느냐가 관건이겠지요.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기 쉬운 일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삶의 변화를 갖게 되는데 그때마다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물론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성장 과정을 살펴볼 때 어느 학교에 들어가느냐는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가 자랄 때는 중학교부터 입학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학교 선택이 가능했지만 지금의 한국에서는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어떤 동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학교도 가게 되고 어떤 직장을 얻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성인이 되면서는 모든 삶과 생활은 본인의 의지에 달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결정을 할 때 계기가 있고 기회를 만나게 되죠.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선택을 잘했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그 길로 갔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도 하게 되고, 또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도 하고 포기도 하고 노력도 하지요. 때론 위험에 처할 때도 있지만 요행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습관도 생기고 사는 방법에 따라, 사는 태도에 따라 삶과 생활의 모습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생각하는 방향과 실행하는 태도에 따라
삶의 모습은 많이 달라지지요. 그러기에 당신의 태도는 당신의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말이 되겠지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의 사는 모습도 목회하는 방법도 모두 다르죠. 어떤 목사든 성장 과정이 다른 사람들처럼 있지요. 그 성장 과정이 목사의 삶의 모습을 많이 좌우하기도 하지요. 신문지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목사들이 욕을 먹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책임자라는 글이 있어 보았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이 불행하다고 해서 남을 원망하느라 기운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당신 인생에 질의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당신뿐이다. 모든 것은 당신의 행동에 반응하는 당신의 생각과 태도에 달려있다. 구구절절히 오르신 말씀.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신과 다른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당신은 이미 중요한 사람이다. 당신은 당신이다. 맞아요. 저는 저예요. 제가 남이 될 수 없어요. 남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또 누구라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 이미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러분을 귀하게 창조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 노래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려고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믿습니다.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 당신 본연의 모습에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절대 진정한 만족은 얻지 못할 것이다. 자부심이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만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말고 심지어 어머니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 언제나 당신 자신과 연회하듯 살아라. 어니 제이 젤린스키라는 분이 쓰신 글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글인지요. 저는 정말 감명 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세요. 읽어드린 글이 어떻습니까? 혹 어떤 분은 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천국에 가재? 어찌 나 자신을 사랑하나?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는지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누구든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선 나를 돌보고 가꾸어야 하겠지요. 자신의 가장 멋진 모습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빙그레 웃으실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만들었어. 걸작으로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신을 돌보지 않거든요. 마구 혹사하거든요.
술을 들어 붓듯 마시는 사람들, 추운데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입에다 불을 떼는지 그뿐입니까? 왜 맑은 정신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하여 무언가 가루약 같은 것으로 몸을 마비시켜서 환각에 빠져버리곤 하는지요. 그 가루약은 서서히 몸을 망가뜨립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행동은 하지 않게 되겠지요. 약을 먹는 사람들 중에 멋진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볼 수 없지요.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 모두 미쳐버리니까 말이에요. 미국 길거리에서 보는 홈리스들, 그들이 홈리스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마약 때문이라는 것은 모두 아시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몸이야 어찌 망가지든 말든 기분만 좋으면 된다네요. 거짓골을 하고도 헤헤 웃고 다니는 그들의 모습은 처절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관심이 없고 오직 기분 좋은 것만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마약이 얼마나 몸에 나쁜지 그거 아는지 모르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약이라면 아까울 것이 없이 몸까지도 모두 던져버려요. 길거리에 널려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몸에 나쁘다는 걸 어찌 알고도 입에 대는가 말이에요.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이 망가진다는데 어떻게 그걸 상관하지 않느냐고요. 담배 피는 사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 이 세 사람들을 제가 이해를 하려고 무지 노력해도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 좋은 글들이 많은데 올해 아마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꼭 움켜쥐고 있다면 이젠 그 두 손을 활짝 펴십시오. 가진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 주십시오. 이는 두 손을 가진 최소한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두 눈이 꼭 나만을 위해 보였다면 이젠 그 눈으로 남도 보십시오. 이는 두 눈을 가지고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두 귀로 꼭 달콤한 것만 들었다면 이젠 그 주위를 활짝 여십시오. 듣는 것이 비록 싫은 소리라도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들어주며 위로하여 주십시오. 이는 두 귀를 가지고 함께할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불평만 하였다면 이젠 그 입으로 감사하십시오. 받은 것이 비록 작다 해도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과 손잡고 웃으며 고마워하십시오. 이는 고운 입 가지고 살아갈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꼭 닫으면서 살았다면 이젠 그 마음 문을 활짝 여십시오. 마음씀이 비록 크지 않더라도 그것을 주변의 사람을 향해서 미소로써 대하며 사십시오. 이는 내가 사랑을 받고 나누어야 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글에서 퍼왔습니다. 여기에 부연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실 때 두 손과 두 눈, 코, 입 그리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느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쓰는 목적이 있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그 방법대로 사용해야 하겠지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